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중에 어떤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 찬양은 지속적인 기도를 독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상황들을 역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피력하는 찬양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찬양에서 굉장히 이제 눈에 가는 대목은 바로 이제 저 노란색 부분이에요. 원망하지 마라.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고 네 입을 지켜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는 마음을 지켜라는 얘기라고 바꿀 수 있겠죠. 네 마음을 지키고 네 입을 지켜라.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걸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입에 원망을, 입이 또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를 보고 있다. 왜 보고 있겠어요? 칭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씹으려고 씹으려고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해가 무슨 소용 있노? 그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역전시킬 것이니까. 이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삶에 사실 인간 세상에 숱한 갈등, 다툼들이 있고요. 우리는 수많은 경쟁 그리고 대결 이런 데에 내몰려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늘 시시비비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니,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때문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런 것들 늘 시시비비 승패 이런 것들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다툼 속에, 경쟁과 대결 속에서 시시비비 이런 것들이 가려지기까지는 되게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누가 옳고 그르고 탁 이렇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두고 한참 동안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누가 정말 옳았는지 그런지, 또 승패도 나중에 한참 뒤에야 결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보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았고 내가 승리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게 나한테 아무런 행복을, 보상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 이게 시간이 질질 끌면서 지체되는 동안에 이미 내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입을 대로 다 입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다. 아니, 그런데 당신이 옳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장난칩니까? 그때는 만족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울분이 오히려 치솟아 오르겠죠. 그 지체되고 있는 동안 무너져 있으면 오름이, 승리가 입증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잘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땅땅땅, 그 짧은 순간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피폐일 대로 다 피폐해졌는데 나중에 가서 뭐 구제해 준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요. 예.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그 승리가 그 오름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나중에 날 거예요. 근데 이미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가, 이미 거기서 사실 승패는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 무너지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쓰러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피폐해지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승리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준다 생각합니다. 시편 13편, 바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시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뭔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시죠. 그래서 이런 시를 우리 지난주에 본 것도 탄원시였는데 이것도 탄원시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울부짖는 탄식하는 시, 마음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 이런 이제 탄원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 시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키워드라고 하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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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오늘 이 시를 이제 시니까 뭐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와닿도록 새롭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사실 이것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여 잊으시렵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말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바꾸긴 하는데,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영원토록 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겁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위예요. 2절도 역시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하고 내 마음은 종일토록 슬픔에 잠겨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저렇게 우쭐거리도록 두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이제 이 시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언제까지? 3절 4절에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뭐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말에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원수가 나를 이겼다 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두렵건대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이런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이게 앞에 지금 호소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아예 그냥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호적거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 내 원수가 내가 저자를 이겼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막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내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내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거는 나한테 돌려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또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제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고 저들이 나를 비웃고 의기양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으시는, 뭔가 딴청을 피우시는 것처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삶들에 늘 갖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요. 첫째,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품위라는 단어를,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신자로서의 품위, 신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낙담하도록, 절망하도록, 그러면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적들이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들에게 이런 모습을, 저 적대자들에게, 저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모습, 내가 막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 앞에서 품위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외부를 향해서 품위를 지키는 것, 품위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이거 뭐 무조건 그런 거 아니죠. 뭐 어떤 때는 정말 우려야 될 때는 그 품위 잡고 있으면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래가지고 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맥락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의연하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특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눈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는 품위를 지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내 사정이 어떻다고 막 그거를 막 표출해내는 것, 나도 답답하지만 그걸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언짢아져요. 사람이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거기에 뭔가 동조가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또 생각해봐야 되고요. 첫째는 좀 불쾌하다는 감정이 먼저 우리에게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품위를 지키는 것.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품위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시인은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첫 1절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는 거고 2절은 도대체 나는 또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뭐 이렇게 품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럴 때 품위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목욕탕에 나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 품위를 지키면 다 벗고 있는데 무슨 품위를 지킵니까?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난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뭐 합니까? 울고
이렇게 하지. 그때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에? 그럴 때는 품위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야, 골방에서야 얼마든지 울고불고 하소연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올 때는 눈물 싹 닦아야죠. 눈물 싹 닦고 정색하고 딱 나와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승패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의미 없어요. 이미 다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품위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에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두 번째는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대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 사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뭐 흔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오늘 설명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기 나온 사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나는 주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 사람 사이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자비, 은혜, 호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가 언약한, 자기가 자기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언약적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이라고 했어요. 언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에 근거했다는 거잖아요. 언약적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약속은 어떤 겁니까?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건, 생명은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속성, 이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 말 자체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흔히 자비, 은혜 이런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와 자비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5절과 6절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5절과 6절. 원래 5절과 6절은 사실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절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문장.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아까 헤세드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거, 그게 헤세드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 문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네 개의 문장 가운데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말 순서는 반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이 히브리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나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 신뢰의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은 그 신뢰의 틀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그 믿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소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믿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틀이 있어야,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틀이 있어야 아까 말한 뭘 지킬 수 있겠어요?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틀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그 속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소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결과가 의미가 있고요,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통한 일, 억울한 일,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요,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안이 있더라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한테 찾아온 이 문제를 향해서 그들에게 비웃음거리, 그들이 즐거워할 만한 어떤 빌미, 나를 씹어 제낄 그런 빌미,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품위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 신자는 항상 뭔가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늘 뭔가를 내가 입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입증할 게 있어요. 뭘 입증합니까? 신자의 삶에 여러분 고비가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 불신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를 비난하고 냉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저것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언제든지 비난하고 냉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내 믿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 믿음이 결코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내 믿음이 약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러니요,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성실하심,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이 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틀 속에서, 그 믿음의 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 틀 속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품위를 지키십시오.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헛되이 살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입증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그것이 감격이 되려면 지금
품위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제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